소요리 문답 45문부터 48문까지 이렇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45문부터 48문까지는 10계명 중에 제1계명에 대한 설명들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문답을 하고 그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문부터 제가 문을 하고 여러분은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1계명은 무엇입니까?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무엇이 제1계명에서 요구됩니까? 제1계명은 우리로 하나님이 유일하게 참된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라는 것을, 그리고 거기에 맞게 그분을 경배하고 영화롭게 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합니다. 무엇이 제1계명에서 금지됩니까? 제1계명은 참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부인하거나 경배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을 금지하고 오직 그분에게만 합당한 경배와 영광을 다른 어떤 것에게 주는 것을 금지합니다. 제1계명에서 내 앞에라는 말은 특별히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칩니까? 제1계명에서 내 앞에라는 말은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은 다른 신을 갖는 죄를 주목하시고 매우 불쾌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아멘. 이 제1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번역 성경에서는 나 외에는 이라는 이 부분을 내 앞에서 라는 이 표현으로 바꾸어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48문에서 제1계명에서 내 앞에라는 말은 이 번역 자체도 세번역을 따른 것을 이렇게 가져왔기 때문에 질문 자체가 제1계명에서 내 앞에라는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묻게 된 것입니다. 나 외에는 이라는 것의 의미, 내 앞에라는 의미와 그것이 같은 질문인데요. 어쨌든 이 제1계명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것인데 이게 계명이죠. 그래서 이 1계명이 무엇을 요구하는가라는 것이 이제 46문이고 그에 대한 설명이 우리로 하나님이 유일하게 참된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라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일한 참된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즉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해야 하는 것을 요구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요구하는데 거기에 맞게 하나님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맞게 그분을 경배하고 영화롭게 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조금 더 쪼개면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이 번역한 답변에서 보면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누어서 보면 세 가지를 요구하는데요. 하나님은 유일하게 참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됨을 인정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참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모든 것의 근원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 신은 인간 세계에서 신은 인간 세계를 존재하게 만드는 이 인간을 초월한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인간이 사는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 자신임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계시해 주셨고 하나님 외에 다른 누가 존재하는 것을 만든 이가 없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만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만이 유일한 창조주이심을
선언한 것이 하나님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것은 이 하나님을 인정하라라는 요구인 것입니다. 과학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과학에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에서는 과학적으로는 처음에 무언가가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 있어야만 이 세상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 과학적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무에서 유의 존재, 아무것도 없던 것에서 무언가가 생기게 되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니 인간의 학문인, 이 인간의 지성에 의한 학문인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행하신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유일하게 참된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에는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심을, 다른 무언가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 피조물이 아니라 그분은 모든 것이 있기 전에 홀로 존재하셨던 자존하시는 분이심을, 모든 것이 있기 전에부터 존재하셨으니 그분의 이 속성은 이 영원하심을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그분이 영원 자존하시는 분이요 모든 것을 지으신, 모든 것의 근원 되신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반역한,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인생이 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인 사람들만이 이제 하나님을 유일한 참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은, 유일한 참 하나님을 인정하라라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한 자들, 즉 모든 인생은 죄인인데 바로 이 죄인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또한 인정하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죠. 크게 세 가지만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 되시고 그분은 영원 자존하신 분이시며 또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그분이 그냥 제3자의 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바로 공동체로 부른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이때 이 표현은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지만 나도 지으셨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분은 창조주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그분이 우리의,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이 구원자이시니 그분을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며, 그분이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것에는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다 함축된 요구가 바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요구입니다. 이것이 어떤 우리의 삶의 차이를 만들어내느냐? 사울이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라는 명령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제 아말렉과 전투를 하게 되는데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고 또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 양과 소 중에 값진 것, 비싸게 생긴 것, 온전한 것, 튼튼한 것은 진멸하지 않고 사로잡아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시고 왕으로 세운 것을 이제 후회하신다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자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밤을 꼬박 새면서 이제 기도하고 이른 아침에 사울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을 책망하게 되죠. 사울은 사무엘에게 변명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지금 이 들리는 짐승들의 소리는 그럼 무엇이냐라고 하자 사울은 이제 변명을 하게 되죠. 사무엘상 15장 15절에 있는데요. 사울이 이렇게 변명합니다.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이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사울이 변명하는 이 변명들의 어떤 표현이 있냐면 지금 15절에는 백성을 핑계하면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사울에게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의 하나님인 거예요. 당신의, 너의 하나님이었던 거죠. 우리의 하나님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라고는 하지만 자기 가치, 자기 주관이 더 우선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또 이런 책망 앞에 이제 자신이 범죄함을 사무엘이 지적하고 책망하자 그가 이렇게 인정하면서 사무엘에게 청을 하게 되죠.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이 사울은 고백한 게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고백한 게 아니라 이 인간 세계 안에서 제도적인 왕의 자리에 오른 이 사울은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느냐면 사무엘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사무엘의 눈치를 보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사무엘의 눈치를 보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대단하다라고는 하지만, 크시다라고는 하지만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모신 게 아닙니다. 사무엘의 간섭, 사무엘이 자기를 왕으로 기름 부었기 때문에 사무엘의 눈치를 보고 왕이다 보니까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있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진 않은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진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인정할지라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울과 같은 이런 모습,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요구는 그분이 유일한 참 하나님을 인정할 것과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요구되는 것은 그에 맞게, 거기에 맞게 그분을 경배하고 영화롭게 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심을,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인정하게 되었다면,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었다면, 정말로 믿는다면 그에 합당한 경배와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이 정말로 믿음으로 인정하는, 고백하는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그에 대한 이 삶은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달라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온전히 믿고 있는가, 아니면 부분적으로 믿고 있는지, 아니면 말로는 믿고 있다고, 머리로는 믿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믿지 않는 것인지를 분명히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시 23편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는 게 다윗만의 말이 아니라,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고백입니다라고 시인하게 되죠. 그런데 그게 진짜 믿음의 고백인지 한번 돌아봐야 되는데요. 우리는 정말로 부족함이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부족한 게 없느냐. 부족함이 없으면 뭘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뭘 달라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뭐를 기도할까요?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 기도하면 뭘 기도할까요? 부족함 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신 우리의 목자 되신 그분의 인도함이 뭔지, 그분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그분의 가르침과 인도함에 전적으로 따르고자 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로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면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겠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연약하니 도와주세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필요한 것은 잊지 않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그래서 이 1계명은 사실 신앙의 시작점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참 하나님인 걸 알아야 되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믿게 되어질 때 이어지는 것도 요구되어지는 것인데, 그분께 합당한 경배와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게 요구되어지지만, 그것은 정말로 믿음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행하게 되는, 물론 온전히 행하지는 못하지만 그것 때문에 기도하면서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심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친 모세가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자기 생애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되잖아요. 그 신명기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유일한 참 하나님임을 분명히 선언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니네 필요한 거 막 구해, 이렇게 가르친 거고 설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요구합니다. 설교한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율법 교사와 대화하실 때 율법 교사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면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을 요약해 주시는데, 두 가지로 요약해 주시죠.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분명히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다면, 믿는다면, 그 믿음에 합당한 자세는 뭐냐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바로 오늘 내가 존재하게 된 근원이시고, 또 존재하게 된 내가 오늘 이 생명을 유지하게 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나를 빚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나를 지으셨고 이렇게 살아 있게 해 주셨으니, 오늘 이 삶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존재하게 한, 우리를 살아 있게 만드신
그분을 사랑하는 것만이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죠. 제1계명에서는 이거 외의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금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은 하는데 그분을 경배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도 금지하는 것이고, 오직 그분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니 그분을 경배하고 영화롭게 할 때 그분에게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경배와 영광을 다른 어떤 것에 주는 것도 금지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불러 모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모인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그리고 그 대치 상황에서 구경하러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나올 것을 명령하면서 이렇게 그들에게 촉구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갈멜산의 전투는 누가 정말로 참 하나님인가, 유일한 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라는 것을 드러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전적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게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있었거든요. 둘 사이에서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이 영적 전투를 벌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심을 바로 그 갈멜산 현장에서, 제사 드리는 현장에서 나타내 주시면서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그 역사를 보면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결국엔 이스라엘에게 부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 이것보다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못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이 정말로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혜 있다라고 하지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가르치기를 사람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도리어 어리석게 되고 그래서 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어짐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죠. 1계명은 이것을 지금 금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교회 안에 우상 숭배의 문제가 있었어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성도다라고 한다면, 교회로 모였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우상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가 없어요. 주인은 하나예요. 그런데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고린도 지역에 우상이 가득하고 생활을 위해서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압박감이 있지만,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있지만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라고 분명히 권면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 더 후반부에서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것을 그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럼 먹는 것, 마시는 것, 무엇을 하든지 이 1계명의 의미는 뭐냐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존재하게 하신,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것, 사는 것이 바로 1계명의 요구인 것이죠.
어떤 것도 오늘 우리 존재 그리고 우리 생명의 원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재물이 어떤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의약품이 우리 생명을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생명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게 1계명을 바로 알고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1계명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1계명에서 특별히 내 앞에라는 이 표현은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다른 신을 갖는, 다른 신을 우리가 두는, 섬기는 것을 다 보시고 매우 불쾌하신다. 즉 그것을 죄로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 우상을 아예 만들어 놓고 거기 앞에 가서 섬기진 않지만 마음의 우상들이 세워질 수 있죠. 나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이, 내가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이 하나님도 있고, 그리고 지금은 필요한 이것을 주는 돈이나 또는 직장이나 어떤 것들이 나의 생명, 나의 삶을 지탱해 준다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원천이다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말에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낱낱이 찔러서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내 앞에라는 것에서 감출 수 있는 게 없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부활하신 그분을 만나고 나서야 정말로 이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지난날의 어떤 그 과오들이 부끄러워서인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베드로는 이 갈릴리로 돌아가서 갈릴리 바다로 가서 다시 고기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까지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만나시고 베드로에게 질문하시면서 베드로를 사명자로 다시 회복시키시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질문이 뭐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 베드로의 고백은 뭐냐면요, 내가 얼만큼 사랑한다라고 예전 같았으면 그렇게 막 내세웠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알지만 얼만큼 사랑하는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또는 뭐 학자들마다 그것이 거기 호수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의 배나 그물이나를 포함한 이 중성 대명사, 이것들로 이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삶의 수단이었던, 정말로 이제 자기가 돌아가서 예전에 했던 일들을 가지고 이제 삶을 살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무엇이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예수님이 아시되 얼만큼 사랑하는지도 예수님은 다 아신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 마음, 모든 것을 다 살피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이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야 된다라는 1계명에서 가르치는 이 의미입니다. 또는 나 외에라는 표현으로도 이렇게 번역되어졌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이 창조주도 구원자도 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에서도 드러나고 내 앞에든 나 외에든 어떤 표현이든 예수님과 이 베드로의 대화에서도 나오고 성경의 가르침에서도 분명히 입증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죠. 사도행전에서는 분명히 사도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예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죠. 예수님이 직접 자신을 계시해 주실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유일합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 되시고 그분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신 것이죠.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외에 또는 예수님 앞에서 서지 않으면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분명히 선언하면서 이어지는 뒤따라오는 말씀에서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유일한 참 하나님을 분명히 믿지 않으면, 섬기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은 이것을 더 잘 설명해 주는데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이 각각 다른 자들이 아니라 사실은 이 심판을 받는 자들에 대한 성령의 9가지 열매처럼 이들의 어떤 이 삶의 양상, 태도나 자세들을 묘사한 것이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분명히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져서 둘째 사망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것이 계시록의 선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둔다라는 것은 사실은 재앙이죠. 형벌이죠. 멸망입니다. 이 요구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결코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우리 생명의 원천이시고 우리 구원의 유일한 원천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인정하고 믿고 그분에게 합당한 경배를 드리면서 섬겨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분께 합당한 경배를 드리는 사람은 분명히 그분만이 나의 소망 되심을, 그분만이 나의 힘이 되심을,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분명히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분과 다른 어떤 것과는 결코 바꿀 수 없는, 바꾸지 아니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계명의 요구 앞에서 분명한 지혜를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다른 그 어떤 것과도 하나님과는 바꾸지 않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온전히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